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매우 무겁고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민낯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춰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를 죽이려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아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찌르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탄생한 초대교회의 영광스럽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앞서 봤던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그야말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요.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완벽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을 한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가슴 벅찬 헌신의 장면이 나옵니다. 온 교회가 바나바의 헌신에 감동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뜨거운 은혜와 헌신 그리고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에 접어들면서 성경은 전혀 다른 차가운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 거하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 땅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헌신이에요. 땅을 파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떼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땅을 팔고 큰 돈이 손에 들어오자 그들의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전부 바치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냐? 결국 부부가 은밀하게 모의해서 땅 판 돈에 얼마를 감추고 남은 것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땅 판 돈의 전부인 것처럼 헌금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와 똑같은 거룩하고 희생적인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부부의 헌신을 보며 박수를 치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선의 장막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영적 통찰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요. 그리고 이 부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직사하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고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돈을 바치고도 칭찬은커녕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실 만큼 맹렬하게 진노하셨을까요? 아니 그저 돈을 조금 떼어먹은 것이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구약의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여 용서받았고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부에게는 가혹할이 많지 무서운 심판이 떨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해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거룩함과 정직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적게 낸 겁니까? 아니지요. 본문 4절에서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당장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편이 아니며 하루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밭을 강제로 팔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밭을 팔고 나서도 그 돈은 온전히 아나니아의 것이었습니다. 절반을 드리든 하나도 드리지 않든 그건 그의 자유였어요. 그들의 진짜 죄는 일부를 드리면서도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흉내낸 죄, 즉 위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앞서 헌신했던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 중심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 수 있었던 동력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이깟 땅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나니아의 시선은 철저하게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치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나니아도 그 영광과 박수가 탐이 났어요. 사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상 교회에서 수고하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거 무조건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헌금을 드릴 때 굳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 앞에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권과 주권을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라는 철저한 항복과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인생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달랐어요. 겉으로는 사도들의 발 앞에 거액을 두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만큼 큰 돈을 헌금했으니 이제 교회 안에서 내 지분과 내 발언권을 인정해 달라는 불순한 영적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비운 것이 아니라 돈과 헌신이라는 포장지로 교회 안의 명예와 권력을 사려고 했던 끔찍한 종교적 타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초라한 민낯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로 이 아나니아 부부와 같은 영적 전쟁을 수없이 치릅니다. 집에서 나올 때 혹은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길에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입니다. 혈기를 부리고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주차장에 교회 이제 주차차를 대고 문을 여는 순간에 표정이 180도로 바뀝니다. 누가 볼까봐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띠면서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안녕하셨어요 인사를 나눕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은 바짝 메말라 있고 내 삶은 돈과 쾌락과 세상 걱정에 찌들려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하거나 통성 기도할 때는 내 주변 성도들이 야,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기도 깊이 있게 참 잘한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온갖 영적인 미사여구를 동원합니다. 헌금도 봉사도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직분자로서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남들 눈에 내 믿음이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억지로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바친 시간과 물질이 얼만데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며 속으로 아나니아처럼 교회 안에 권력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창기나 흉악한 죄인들은 곁에 두시고 다 품어주셨지만 겉만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썩은 뼈가 가득하도다 라고 독서를 펴보셨어요. 위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치명적인 영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바나바처럼 드릴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제 믿음은 아주 얄팍한 수준입니다. 주차장에서 얼굴을 바꾸는 가증한 주인이 접니다. 제 속에는 여전히 인정받고 군림하고 싶은 교만이 가득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내놓고 정직하게 우는 자를 하나님은 가슴으로 안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종교적인 화장도 통하지 않음을 철저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 더욱 날카로운 영적 진단을 내려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각각 얼마를 감추느냐. 자, 본문 2절 3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춤이에요. 노스피조마이, 헬라어로 노스피조, 감춤이라는 단어인데 아나니아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얼마를 은밀하게 감춰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 내 삶에 전부를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도 결코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고 꽁꽁 숨겨둔 나만의 성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속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기막힌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내 불안한 노후를 책임져줄 통장의 잔고만큼은, 내 자식의 진학 문제만큼은 절대로 터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나한테 무리하게 굴고 상처 준 그 사람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보고 적당히 선 긋고 살게 해주세요. 또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이렇게 피곤한데 내 쉬는 시간까지 뺏어가는 교회 모임, 교회 봉사만큼은 강요하지 마세요.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내 자존심과 돈이 나의 왕 노릇합니다. 자녀 문제는 더 심각하죠. 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단 한 발짝이라도 뒤처질까 봐 불안했던 겁니다. 고3 수험생이 되면요, 주일 아침에 예배당 대신 학원으로 자식을 등 떠밀어서 보내요. 얘야, 고3 때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일단 좋은 대학 가고 나서 주님 섬기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도 안 나왔던 아이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나오겠어요? 버젓이 휴업이 돼요. 용서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다고 찬양하면서도 정작 내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한 사람이나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을 적당히 외면해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핑계를 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자리는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어느새 내 통장의 숫자, 내 자식의 성공, 내 시간과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또아리를 든 무서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꺼내었을 최소한의 통장 잔고와 알량한 세상의 인맥을 내 인생의 동아줄처럼 치밀하게 감춰두고 명의만 기독교인일 뿐 절반은 하나님을, 절반은 세상을 양다리 걸치듯 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짚어냅니다. 사단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처음에는 내부에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할수록 교회가 부흥되니까 전략을 바꿔요.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춰둔 우상과 위선이라는 틈을 타고 교회 내부로 침투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언제든지 눈가림으로 속일 수 있는 만만한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만하고 모독한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구약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은금을 자기 텐트 밑에 숨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돈을 감추매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아간이 구약 공동체를 멸망시킬 뻔했던 암세포였다면 아나니아는 신약교회를 통째로 오염시킬 아주 무서운 영적 암세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교회의 영적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 암세포를 발견 즉시 단호하게 잘라내시는 외과 수술을 단행을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즉사하여 실려나간 후에 성경은 비극적인 다음 장면을 보여줘요. 본문 7절과 8절 다시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땅 값이 이것뿐이냐 네게 말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남편이 죽은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 사피라는 속으로 칭찬받을 기대에 부풀어 들어왔을 겁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회개 기회를 줍니다. 사피라야, 이 돈이 땅판 값의 전부가 맞느냐? 정직하게 말하라. 이 3시간은요, 그녀에게 허락된 마지막 생명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 사도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감추었습니다 하고 엎드렸어야 해요.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거짓의 가면을 벗지 않았고 남편과 똑같은 끔찍한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의 비극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던지는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에게 자녀들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부모가 땅을 팔고 집구석에는 돈 얼마는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가 다 바쳤다고 속이자, 이렇게 속닥거리는 그 위선의 현장을 자녀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위선을 세상 사람보다, 심지어 목사보다 더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더라고요. 우리가 문 밖을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풍습과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집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거친 혈기와 고집을 부리면서도 정작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는 가장 온화하고 가장 믿음 좋은 직분자인 척,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등 뒤에 앉아 있는 자녀들은 속으로 웃을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다 가짜다.
교회는 저렇게 앞뒤가 다른 위선자들이 모여서 연기하는 곳이구나. 결국 자녀들이 머리가 굵어지면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저 위선적인 교회는 내가 절대 안 다닌다.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적당한 타협과 위선이요, 내 영혼을 병들게만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영혼까지 철저하게 지옥불로 밀어넣고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 앞에 우리는 뼈를 깎는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극은 우리 교회의 영적 젖줄인 목장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부부나 영적 지체들은 서로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방관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자고 절대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목장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고 상처 입은 죄인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수술받는 진실한 영적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나니아의 부부처럼 다 같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박물관이 어떤 곳입니까?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고 멋진 작품들만 예쁘게 포장해서 조명 아래 전시해 두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살아 숨쉬는 생명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 흘리고 골마 터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거룩하고 난 우아한 성자입니다 라고 완벽하게 포장한 채 마치 박제된 전시품처럼 앉아있는 위선적인 곳이 바로 성자들의 박물관입니다. 교회는, 목장은 그런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조차 내 치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나를 포장합니다. 주로 어떤 기도 제목들 내놓습니까? 우리 사업이 좀 잘 풀리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에 잘 가도록, 좋은 직장에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내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진짜 부끄러운 상처와 치명적인 죄악들은요, 절대 꺼내놓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핑계로 남몰래 내가 지금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하루도 내가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없는 다정한 배우자의 부모인 척하지만 집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가족들에게 거친 혈기를 부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집을 넓혀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지독한 시기심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 교회 안에서조차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자매는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지독하게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기도 제목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장원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나를 속으로 정죄하고 흉보겠지. 그런 두려움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믿음 좋은 척 안전한 기도 제목만 내놓으면서 소그룹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속이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서로 완벽한 척 가면을 쓰는 목장, 상처를 붕대로 칭칭 감아 숨겨놓은 목장은 절대로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 여러분, 당장 이번 주 목장 모임부터 여러분의 밑바닥 치부를 억지로 다 그냥 말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목장 모임이요, 서로의 깊은 아픔과 죄를 온전히 품어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모임을 하고 훈련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 약점을 다 보여주기에는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왜 이 소그룹을, 우리 목장의 모임과 나눔을 해야 되냐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동교회 모든 목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과 비전이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목장원들끼리 신뢰가 쌓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집사님, 제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끔찍히 미워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속이 좀 좁고 찌질한 죄인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숨겨진 치부를 눈물로 정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완벽한 척 가면을 쓰는 목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처를 붕대로 칭칭 감아놓은 목장. 절대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목장은 죄인들이 자신의 민낯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영적인 응급실이 되어야 됩니다. 목장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혈기를 부려가지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내 안에는 아직도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찌질한 죄인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숨겨진 치부를 정직하게 털어놓을 때 비로소 그 영혼의 수술에 칼이 들어가고 성령의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 흘리는 죄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 듣고 있는 우리 목장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속으로는 저런 사람이었어. 속으로 판단하거나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군거린다면 그것은 용기를 내어 가면을 벗은 그 영혼을 2번 죽이는 무서운 살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누군가 십자가 앞에 민낯을 드러낼 때 결코 판단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영혼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는 가장 안전한 은혜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사실 저도 똑같이 무너졌었어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같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정죄가 없는 맹렬한 사랑의 안전망이 쳐질 때 비로소 상처 입은 지체들이 안심하고 가면을 벗고 서로를 살려내는 진짜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위선자 2사람이 심판받아 죽어나갔더니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례 없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14절을 보니까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회복되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며 영혼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정직함, 즉 거룩함의 상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뼈를 때리는 이 무거운 설교를 들으며 예배당 의자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솔직히 이런 두려움과 원망 섞이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당장 맞아 죽어야 될 똑같은 위선자입니다. 아나니아는 헌금 조금 속이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매일 돈과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헌신은 외면하면서도 자녀들과 목장원들을 속이고 살아가는 지금의 나는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나니아보다 조금 덜 나쁜 놈이라서 그럽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본인은 위선자 아닙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성도들, 아니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위선 떨었어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불멸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믿음 좋은 척, 가장 용감한 척, 거룩한 가면을 쓰고 호언장담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어린 요정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위선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위선자인데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베드로는 살아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실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 심하게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껍데기뿐인 놈입니다. 제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번만 번지르라고 속은 비겁한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선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 밤에 베드로는 땅바닥에 엎드려 철저하게 자신의 민낯을 내어놓고 회개를 해요.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하고 회개의 골든타임을 주었을 때 그들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신의 위선을 포장하고 감춰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서 오늘 살아 숨쉬는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당장 벼락을 맞아 심판받지 않고 호흡하며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예배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무섭고 처절한 위선의 죄값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위선자인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 선고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의 허물을 두껍게 덮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벌하시지 않는 건요. 마음껏 계속 위선과 죄를 지으며 살라는 면죄부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아들의 십자가 피를 보아서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발 그 무거운 그 거짓 가면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정직하게 통곡하고 제발 회개하고 내 품으로 속히 돌아오라. 애타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 눈물용 유예된 은혜예요. 말씀을 맺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을 베어내는 듯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당장 쳐 죽이시게, 너 바꾸지 않으면, 너 위선하면, 너 교만하면, 너 당장 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일 거야? 그런 협박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그 추악한 위선마저도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도 따뜻한 초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맹렬하고도 압도적인 사랑 앞에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그 두꺼운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지셔야 돼요. 나를 치장하던 화려한 직분에 가면 세상의 재물과 자식을 우상으로 삼으면서도 믿음 좋은 척 포장했던 허영심, 누군가를 끝내 외면하고 바쁘다고 봉사를 피했던 그 현실적인 핑계의 가면을 시원하게 벗어버리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납작 엎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보니까요, 내가 아나니아였네요. 내가 삽비라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의 인정과 돈에 목말라던 찌질하고 나약한 죄인이 바로 납니다. 자녀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하니 가증한 위선자를 십자가의 피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완벽한 봉사와 거액의 헌금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눈물로 찢어진 정직한 마음 하나뿐이에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동문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외식하는 가짜들의 종교 모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녹아내리는 진실한 예배자들의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목장원들 앞에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치유를 경험하는 십자가 은혜의 장막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흠을 기꺼이 자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여러분 부둥켜 안으세요. 그때 아나니아의 죽음을 넘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폭발적인 거룩한 부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동문교회 위에 웅장하게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선을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유일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거룩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혼의 골문 곳을 찌르는 무거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된 위선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척 포장했지만 집에서는 혈기를 부리고 세상과는 적당히 타협하며 여전히 세상의 풍습을 정리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며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눈물 젖은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덮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맹렬한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이 다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동문교회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두꺼운 가면을 벗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목장의 모임이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의 심장으로 끌어안는 진실하고 따뜻한 영적 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